절대로 안 바뀌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잘못된 정보를, 계속 거짓된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이토록 땅에서의 시간은 만남이 모든 것이 되기에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함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누구와의 만남 속에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하느냐는 영원한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한순간의 감정과 육신의 묶임들로 인하여 내 자신의 영혼에 손해가 나는 어리석음 버려야 합니다.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결과 죽어서 유황불 속에서 이를 갈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유황불 속에서 이를 가는 것은 믿는 자가 그런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가 뭐 때문에 이를 가십니까? 왜 자기가 거기를 왔는지는 본인들이 가면 알아요. 아버지의 특별한 소유로 삼게 되어 주님의 아낌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곳에는 철저하게 나를 놔야 됩니다. 내 주장, 내 고집들이 잘라지지 못하는 한은 그러한 부분들이 틈이 되어서 입구가 되어 내 주장, 내 고집이 안 잘려지는 죽은 척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막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1분도 안 견디고 탁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죽었구나. 죽은 척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틈이에요. 사단의 입구가 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지속적으로 드나들게 되어서 갈등이 끊어지지 못해요. 갈등은요, 육과 영의 싸움에서 오는 열매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에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것 같은데 혼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면 이것이 막 올라와.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 육과 영이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우세요. 지칠 때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으로 덧입혀지지 못한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을 가야지,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은, 그거는 왜 방해되는 것에 자꾸 걸려 넘어지세요? 어리석은 일이죠. 신앙에 성공된 자로 서지 못하는 나는 천국에 입성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으로 붙들려야 적고 큰 갈등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신앙에 성공된 자라는 것은요, 신앙이 성공됐다는 게 뭘까요?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자,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데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되라면 남자 되고 여자로 다시 돌아가라면 여자 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남은 시간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보세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약 끊으라고 해서 약 끊었더니 가려움증이 없어졌고요. 이번에 내가 수술하고 나서 몸의 컨디션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약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좋은 약, 천연약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저 거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 신앙에 성공된 자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주권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잖아, 머릿속에. 아버지를 경외 여기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 앞에 토를 달 수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주권 속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이해되어지지 않고 기분이 달갑지 않아도 순수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분이 달갑지 않아. 왜 하필이면 나? 왜 하필이면 내 가족이 그런 일을 겪어야 돼?
나 때문에 겪는 게 아니거든.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철저하게 나를 내어주고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지옥으로 데려가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까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세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늘 이해가 안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나를 아버지는요, 온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건강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추적해 오시면서 나를 갈고 닦아내심이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생아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려는 아버지의 의도이기에 순수하게 나를 내어주는 훈련 앞에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무 일도 없고 그 사람들도 잘 살던데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가만히 놔둔다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순전하게 넘어갈 일도 본인에게만큼은 일일이 다 뒤집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발칵 드러내시는 것, 본인들 안에 모든 포장, 거짓과 위선, 강함과 교만을 꺾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도 영원히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천국까지 완주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무슨 주님을 경외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악인들의 형통함이 더 환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아버지의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못한 자와의 판단의 날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젊은 사람 2명이 목숨을 다하고 이 길을 갑니다. 희한하죠? 봤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람 2이서 이 길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요. 천국길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들을 내면서 불평을 해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천국이 소망으로 붙들림보다는 땅의 시간이 중요하게 붙들려져 있기에 생명길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생명길이 힘들어요? 땅의 것에 더 많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말라기는요, 오늘 말라기를 봤는데 주의 사자, 언약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으로서 본 예언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리하였듯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몹시 멀어져 있었습니다. 말라기의 내용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라기의 내용은 영적인 혼란과 정신적인 빈곤, 평등하지가 않아, 부의 분배가, 폭력, 영적 배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영적 게으름, 선민이면서 죄악에 빠져서 회개하지 못하고 지내는 타락, 또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성, 방종과 사회적인 혼란상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정신의 상실로 인하여 무관심해져 버려 있고 잃어버리고 사는 버린 11조와 헌물 생활에 대한 회복의 촉구, 헌물을 속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영적인 무감각,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심판하실 심판주께서 장차 다가오고 계심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드러나는 신체의 이상 징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다가 병세가 깊어질 수도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안 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냄비가 떨어지고
지진이 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나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말라기를 보니까 한 분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없다 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사거리에서 차에 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막 이러고 덤비는 사람. 동양선교교회 제가 주일학교에서 일할 때요, 우리 조카가 그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 동양선교회 주일학교에서 일할 때 처음에 주일학교에서 일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화가집의 딸이에요. 그 우리 조카하고 나이가 엇비슷한 그 애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옛날에는 동양선교교회하고 영락교회밖에 없었어요. 큰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대학부를 마치면은 영락교회 사람들 대학부하고 가서 짜장면 사 먹고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그 화가의 딸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예배 끝나고. 그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겠냐고.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다가 화가예요, 화가. 유명한 화가. 헌신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죽은 애기하고 죽은 집 식구들보다 나머지 성도들이 막 혼란 속에서요, 설명해보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없다 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막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선서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러고 막,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난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봤자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일평생 동안 교회다 헌신하고 무섭게 헌신하더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잘못 보여준 거죠. 잘못 배운 거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봤자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짓말쟁이가 기도를 하니 무슨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좀 말해봐. 우리 집 사업 좀 잘 되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고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못 보여준 겁니다. 자녀들에게 못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회개하며 살아봐야 다 소용없는 무익한 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교만하게 살아도 다 복되게 살지 않느냐. 저것 봐라. 저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도 번성하지 않느냐.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도 저렇게 화를 잘도 면하며 버젓이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몰랐죠? 쭉정이와 알곡은 가만히 놔둔다 그랬죠. 그게 더 무서운 건데, 그때 하나님은 몹시 마음이 상해 있었지만 저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을 따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생활상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를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1번. 주를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여러분, 1번.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세요. 사람과 인격과 소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들이 지들이 하는 말을 직접 다 듣고 계시고 관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나누는 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주님의 인생을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감정의 변화도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의도도 알고 있고 계획하는 바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대화하는 내용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남들의 대화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들의 생각을 알 수 없기에 도청하고 감청하고 거짓말, 청지기 등을 동원해서 사실인가를 확인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차에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기에 말 조심해야 함과, 그러니까 보세요. 말 조심해라. 저가 입을 여는 한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이럽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그게 정신분열증이에요. 나 안 했어요. 나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삼자 대면합시다.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놀릴까봐. 그게 수법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피차에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기에 말 조심해야 함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그 엄청난 충격과 불행을 하나님 앞에 겪었음에도 말로 범죄하지 않은 것은 실로 그가 온전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는 증거예요. 말로 다 하잖아요. 엄마가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알아요. 신음소리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말하는 것도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같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왜?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신이 분열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이럽니다. 양심의 감각이 완전히 불능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말을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아뢰을 수 있고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을 놓고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이해가 안 되고 기분이 나빠도 온전히 순종하는 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온 지체를 다 제어할 수 있어도 입은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말은 쏟아지면 못 주워 담아.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함부로 하기로 한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을 바뀌는 거 자기 마음이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말하는 습관, 마음가짐, 기본 태도가 곧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 말을, 사람의 그 말을 분명히 들어요. 여러분, 특권 중에 무슨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저는요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저희 집에 월요일 새벽부터 4시부터 화장실이 고장이 난 거예요. 나는 몰랐지. 장모님이 꼬박 잠을 못 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송금을 하고 제가 여기에 10시 반까지 약속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은행을 가니까 벌써 내 앞에 사람이 몇 명이 서 있어요. 문도 안 열었는데.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장모님 들으면 야단을 치겠지만 나는 이런 일이 옛날에 박은혜 권사가 자기 친구 남편 병원에 있다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 예물의 비밀을 풀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갈 때도 비가 엄청 오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